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산 소망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매주 드리는 제도적인 형식적인 예배로 참여하기 때문에 받을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눈꽃만큼 받아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현실과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가득 받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면 됩니다. 은혜면 된다. 아멘. 말씀도 은혜를 받으셔요. 기도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역사하여 열매와 결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가정, 은혜 받은 민족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막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 우리들, 나부터 은혜를 사모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임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평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지역 중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시, 도, 단위군이 있는데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째가 전북 군산과 익산입니다. 두 번째가 전남 신안입니다. 세 번째가 인천 강화진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 여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여주는 네 번째도 10번째도 20번째도 아닙니다. 우리 여주는 복음화율로 따지면 상, 중, 하로 하 밑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율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화율은 서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내륙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상도, 포항, 안동 십자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서해안 지역에 군산, 목포, 제물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항구를 통해서 처음 발을 딛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의 복음화율은 시도 단위 중 그 어느 시보다도 35%의 최고. 10명 중에
거의 4명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의 의미 최고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를 나와서 1892년 제물포에 도착하여 군산으로 내려가서 금강을 따라 해안가를 따라 호남 선교에 목숨을 건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킨은 한국식으로 이름을 나중에 바꿨어요. 전위령이라고.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 선교사님이 계셔서 전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지역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긴 복입니다. 일찍이 우리 여주에 이런 분들이 찾아 들어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2020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주가 복의 땅이 되도록 축복의 땅이 되도록 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군산은 가난하고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큰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에 취해서 도박판에 빠져 살았고 여자들은 미신에 빠져 방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과 더불어 동학혁명이 봉기하는 것이 바로 정읍 그 고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청, 외, 청, 양의 기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만나면 돌팔매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반감이 강했던 지역이고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킨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 두루와 함께 동역하여 병원을 세우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병원이 많아요. 복음병원이 있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해서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 뒷면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해안의 습기와 풍토병으로 인해서 전킨 선교사님은 세 아들을 낳거든요. 첫째 아들 조지, 둘째 아들 프란시, 시드니, 셋째 아들 프란시 각각 태어나자마자 1년도 못 살아서 장티푸스 풍토병에 걸려서 세 아들을 먼저 다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킨 선교사도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말을 타고 전도를 다니다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갈비뼈가 부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편도선이 악화되어 큰 염증으로 아내와 더불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몸을 추구하는데 대한민국 영혼들, 한국 사람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병세가 악하게 되어지자 1904년 조선선교부는 전킨 선교사에게 강제 휴식을 권하고 전주로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든지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주 지역 내륙 지역으로 발령을 냈는데 이분이 가게 되어져서 지금 전주가 복의 땅이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아이들, 걸식 아동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취해 살고 미신에 빠져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방전도와 축구전도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급격하게 악화되어지고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급성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죠. 폐렴과 함께 병을 앓다가 1908년 1월 2일 그의 나이 38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킨 선교사님이 본향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미국 본토로 이송하지 말고 나를 군산, 옛날에는 궁궐이라고 했어요. 군산, 궁궐에 묻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죽으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인데 나는 죽어도 조선 땅에 묻어주세요. 두 번째는 이 선교사 이름이 전킨이에요.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식으로. 전위령. 그래서 나는 국몰전시입니다. 처음으로 시조가 된 거죠. 국몰전시 전위령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조선인입니다. 조선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즉 내 본향으로, 나의 안식처로 돌아갑니다. 이게 남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38에 그렇게 죽어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요절했네. 아이고 불쌍하네 젊은 나이에. 그러기 쉬운데 당사자는 네 번째로 남긴 말이에요. I am happy. 이 말을 남겨요. 나는 행복합니다. 못다 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리식을 나누는데 죽어가면서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왜 몸이 아파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줍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있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나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난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집에서는 했겠죠. 전킨 선교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 곁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시간의 뜻을 바로 깨닫고 분초 찰나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낭비하지 말고 썩을 것이로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가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고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킨 선교사님처럼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죽은 후에는 천국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 한 사람이 떨어지면
그 행복한 복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민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사람의 증거와 한 사람의 순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들이 사는 비결이 뭐냐, 교회가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셨는데, 이 말세지 말에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5가지를 상고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성령을 받는 곳을 떠나지 마라,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라,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라, 성령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갈망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간절함이 있으셔야 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 번째 여기서 성령 세대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요, 그림자 같은 세상이요, 있을 것 같고 안개 같은 세상입니다. 영전처가 아니라 임시처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뿐인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혹은 마음을 두거나 연연하지 말고 천국의 현주소와 천국의 보적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믿는 성도들에게 자꾸 혼미한 영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 마음을 뺏기고 임시처인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소욕을 위해서 살게 함으로 천국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십니다. 근데 주님은 천국의 현주소와 천국의 보적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라. 이게 되어야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 초점이 없으면 갈질자가 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걸으면 기우뚱기우뚱. 인생의 푯대와 인생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확신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남 목사의 강부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오른손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꽉 쥐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네 번째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다섯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아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공생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려줘야 할 증인으로 사십시오. 부활하신 증인이요 승천하신 증인으로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증인의 삶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 가셔서 혹시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내가 이 한 주간에 작은 걸 이루어갈 게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변화시킬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되는 생활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향기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금생관 내세에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권세를 얻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부자가 되어 살아가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을 오늘 회개하고 이제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나약하며 흠과 실수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 때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승리, 성공, 성취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음으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혁혁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저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이제는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넋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지배자로 계시니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로마 나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꾸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중국이 아닐 수 없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주님만 있으면, 부활의 주님만 있으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만이 계시다면 문제는 게 하나도 없다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점점 멀어지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이 혼미백산합니다. 넋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넋을 놓고, 그리고 정신을 잃은 상태로 하늘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오늘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여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성도가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이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주님을 계속 자세히 놓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려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구름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가리고 계시느냐?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사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되어지는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제 주님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없다. 육안으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기대하지 마세요. 육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름을 통해서 승천하신 주님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눈에 보였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가려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가려졌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담겨진 성경이 곧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구름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육안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읽으라 그러니까 오늘 분량 그냥 매삼적으로 그냥 읽고 끝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1년 5년 읽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 주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계십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렇게 읽고 읽었는 성경이었는데 이제서야 눈에 띄게 되어져. 그때 감동을 받게 되어지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여튼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지킬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이 시간에도 앉아있는데 딴 데를 쳐다봅니다. 딴청을 합니다. 마음을 딴 데 둡니다. 주님을 못 만나니까 시간이 지루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괴로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주님을 뵙고 만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빈손 들고 온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셔도 성경을 안 펴요. 그러니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캄캄해집니다. 점점 어두고 캄캄하니까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손짓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로되 컬컬하고 답답하고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만나려면 성경책을 자꾸 읽으셔야 돼. 자꾸 읽으셔야 돼.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성경책 속에 감춰진 성령님의 교훈과 성령의 율례와 법도와 성령의 약속을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휼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없이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살길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뚫어지게 승천하시는 주님을 지켜보고 있으니 야 이제는 그 주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 또 가려주면서 어찌하여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좀 천한 지역,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슨 갈릴리 지역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하여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를 말아라.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경력이 붙고 좀 교회생활이 익숙해지면 교만한 마음이, 자만하는 마음이,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한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과거를 잊거나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쭐하여 제세를 부리면 망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가지십니다. 내가 하면 다 돼 이 생각도 버리고 내 능력과 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삽니다. 주님이 함께 해줘야 산다는 사람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했을 때, 힘들었을 때, 병약했을 때, 가난했을 때, 시험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떨어질 텐데 그 마음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사업에 성공을 한다든지 잘 나가게 되어진다든지 커지게 되어지면 과거 자기 모습을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모든 권석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달해 주시면서 일러주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살려는 것입니다. 또 따라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재임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길목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언제든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가장 중대한 일이다. 이거가 무너지고 이거가 깨지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되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제멋대로 살게 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목에 서서 주님을 바로 기다리고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 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 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항상 깨어 세 번째는 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근신하고 경건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활을 경건하게 주 앞에서 아무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세상을 쳐다보지도 말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도 말고 깨어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재림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서도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사건,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세 번째는 부활하신 사건, 네 번째가 승천의 사건, 다섯 번째가 재림의 사건. 네 번째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누가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십니다. 혹시 대한민국에만 오시면 그건 재림의 주가 아닙니다. 혹시 아프리카에만 오시면 그건 재림의 주가 아닙니다. 누구만 알고 있는 건 재림의 주가 아닙니다. 이만희 씨가 재림의 주라고 그러는데 절대 재림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르니까. 재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다 보는 앞에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시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여기시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킨 선교사님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여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교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재림관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참 목표를 세우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복 붙들고 신앙의 지조와 전개를 잘 지키고 믿음 큰 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